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바울은 심한 반대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반 동안 계속 전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천막 만드는 삶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이며 대다수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세계적인 도시로 아가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무역이 그곳에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고린도는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화를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에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아굴라와 프리슬라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에 의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를 떠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한 직업을 주셔서 자신을 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지성적인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필요를 위해서 일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동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이 성 안에 나의 택한 사람이 많으니라.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되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야 하시더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죄 용서함은 믿음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온전한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러나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립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반대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계란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따라가는데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니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더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분명히 이곳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개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그가 개종했을 때 그의 온 가족과 많은 고린도인들이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회당 바로 옆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저렇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잘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강한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물수도에서 그는 돌로 맞았고 죽은 것같이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나고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6장 25절에 막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소리를 듣더라.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용감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실로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욕을 들으면서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쁜 꿈을 꾸게 되고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는 엄마와 같이 바울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이때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만큼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번 전도회 때 바울은 반복해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전파는 성공한 바울은 강한 반대의 핍박과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은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